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아멘. 어린 사무엘은 사실은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어린 나이에 한 3살, 4살쯤 되는 나이에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기서 지냈어요. 사무엘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 아빠는 이 성전으로 사무엘을 잠깐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올 뿐, 사무엘은 어디서 컸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서 컸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슬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너무 심심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런 축복된 시간, 힘 있는 시간, 요 혼자의 시간이 사무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시스템에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사무엘처럼 못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의 시간을 안 가져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혼자의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럼 무조건 서밋 되는 것은 당연해요.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라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집중해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계속 훈련을 하면 반드시 한 분야에 탑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랭킹 1위까지 세계 정상권의 선수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육신세계만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식인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인과 정치인, 경제인은 결국은 육신세계만 거기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지금 다 주고 있냐면 사단의 서밋들에게 다 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3단체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요 3단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유대교예요. 프리메이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아예 여기는 접신운동이에요. 접신운동. 명상을 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거기에서 받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이제는 그 이름도 오래돼가지고 스티브 잡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아예 뉴에이지 멤버예요.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는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14명의 이 귀신 들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들이에요. 14명의 귀신 들린 무당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세상 말고
아예 귀신을 섬겨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뉴 에이지예요. 거기에 지금 뭐 우리가 아는 BTS니 마이클 잭슨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출신들이 다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심심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맨날 게임하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뭐 먹는 거나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맨날 놀 생각하고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자빠져 자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도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결국은 저 마귀의 이 종들한테 그 밑에 가서 심부름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혼자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생명,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시간 가져야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 배로 더 해야 돼요. 어른들은 정말 몇 배로 더 해야 돼요. 그래도 어릴 때 한 것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화장품 안 발라도 피부가 뽀송뽀송해요. 근데 어른들은 일일이 선크림 다 발라줘야 되고 또 화장 잘 지워야 되고 뭐 보습 크림 무슨 크림 뭐 해가지고 막 한참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얼굴을 유지해. 피부 탄력을 겨우 유지해. 그런데도 점점 처져요.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뭐 피부가 뭐 햇빛에 좀 그르고 타도 한 달만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와. 햇빛 조금만 안 보고 있으면 얼굴이 서울 사람 바로 돼. 아무리 강원도 사람 같아도 막 여름에 그렇게 목사님 어렸을 때 해수욕장 일하느라고 한 달 내내 나가 있었어요. 그럼 피부가 타가지고 껍질 벗겨지고 그걸 4번 했어요. 4번. 그런데도 금방 괜찮아져요. 왜냐? 어릴 때는 다 그래. 뭐든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사람의 뇌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릴 때 이 참 생명으로 충만해서 자라나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에게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만 해도 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만 해도 힘이 난다니까요. 왜지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힘나요. 안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기만 해도 힘난다니까요. 나무는 땅에 뿌리만 박혀 있으면 무조건 힘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 번은 유튜브에 보니까 참새예요, 참새. 근데 이 새가 물을 못 먹었는지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져 있으니까 웬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참새한테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다만 그 입에다가 톡톡톡톡 물을 넣어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을 넣어주니까 이 참새가 이제 막 조금 기운을 차려가지고 앉아서 섰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손바닥에 주니까 물을 계속 먹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참새를 막 마사지를 해주고서는 휙 던져봤어요. 휙 던지니까 아직 못 날아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막 탁 하니까 얘가 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면 그때부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날아갈 수만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 생각만 내 마음에서 올라와도 그 사람은 서밋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풀뿌리만 계속 먹으면 운동선수들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그렇죠? 저 사자나 이런 짐승들한테, 이런 육식동물들한테 맨날 풀만 먹을 걸로 주면 힘 쓸까요? 못 쓸까요? 아마 걔네들 잘 먹지도 못할 뿐더러 억지로 먹어도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뭘 줘야 돼요? 얘네들한테는 고기를 딱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거 먹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고기 먹고 힘날까요? 물 먹고 힘날까요? 짜장면 먹고 힘날까요? 탕수육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사람의 사랑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무엇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많은 아줌마들이 착각해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래. 다들 그럽니다. 아이들은 또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서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이래. 나는 삐딱해지고 말 거야. 나는 타락하고 말 거야. 난 막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맨날 요셉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알았어요? 참 생명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형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 세계 속에 갇히고 피의식 속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봐요. 우울증 환자들 특징이 뭐냐? 자기 세계에 갇혀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나는 우울해, 너무 힘들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딱 요셉은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저 애굽 나라 세상을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 그걸 요셉은 딱 가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되어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렸을 때 짐승들은 다 귀여워요. 그죠? 어렸을 때 짐승들은 보니까 다 귀여워. 뭐 사자 새끼도 귀엽고 호랑이 새끼도 귀엽고 뭐 정말 귀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면 어느 날 무서운 놈은 무서워지고, 예? 순한 놈은 순해지고, 힘만 센 애는 힘만 세지고, 다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건 당연하고, 여유가 넘치는 건 당연하고, 지혜가 넘치는 건 당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당연히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사무엘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렘넌트가 없구나. 그 엄마인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들 주세요. 아들.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시집만 가면 다 갖는 그 애가 나는 왜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왜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안 주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의식주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남자들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지도자는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울게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RUTC에 집중훈련하도록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누린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실제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시간을 가졌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집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을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없고 이렇게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눈이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 옆에 누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 궤 옆에 여기에서 누워서 잤어요. 아니 뭐 잘 집이 없겠어요. 잘 방이 없겠어요. 침대가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워 잤다니까요. 왜요? 기도하다가. 여기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채팅을 했겠어요. SNS를 했겠어요. 유튜브를 봤겠어요. 여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다 자는 거예요.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다 자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서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갖고 잠이 든 거죠.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상 3장 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아직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예 제사장님 하고 쫓아간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워서 자거라. 사무엘이 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또다시 쫓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시간, 이 깊은 시간, 그냥 대충 하다 마는 거 말고 기도수 했지? 저주. 오늘도 말씀 잠깐 생각하고 그거 말고요. 무슨 시간이요? 깊은 시간.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사실은 사무엘은 매일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이 손가락만 단련해도 손가락 하나 가지고 물구나무를 쓰더라고요. 와,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비보이들, 세계의 비보이 댄스 대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팔 한 팔 가지고 온몸을 막 비비비 막 돌려요. 물구나무 쓰는 것도 어려운데 보통 사람들은 얘네들은 이 한 팔 가지고 막 돌리면서 관절이 막 나갈 것 같은데도 바닥에 대고서 그 상태에서 막 팽이처럼 돌아요. 야, 저런 이제 관절이 남아나겠나 싶은데 여기가 다 부러질 것 같은데 그걸 한 팔로 막 돌리고 그러다가 또 돌다가 갑자기 또 급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딱 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일반 사람 같으면 디스크 걸리고 허리 다 나가고 목 다 나가고 막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날 텐데 사람이 매일매일 단련을 하면 그렇게까지 돼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어디에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만약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깊은 시간을 갖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힘이 나고
그 즐거움 때문에 또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런 사람이 싫고, 그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들은 그래서 특징이 그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 굉장히 싫어해요.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트 사회일수록 반드시 뭐하고 오죠? 약속 잡고 해요. 약속. 그죠? 왜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은 다 삶의 규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그 시간을 방해하고 빼앗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신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를 했냐?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돈 10만 원 꺼내가면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강제로 뺏어가면 강도짓이에요. 그죠? 말하고 빼내갔어도 그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거고 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실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엘리트들일수록, 성공자일수록 시간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약속도 없이 찾아온다? 아이고, 그거는 신뢰 중에 신뢰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장 비싼 시간, 가장 값 있는 시간, 가장 축복 있는 시간, 능력 있는 시간이라고 알게 되면 돈 그까짓 거 못 벌겠어요? 사람 그까짓 거 못 움직이겠어요? 영역, 지력, 체력. 이게 오면 무조건 경제력, 인력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사무엘이 가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사무엘이 자라매 누가 그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도둑놈이 그와 함께 해도 골치 아픈데, 친한 친구들 친구 따라 강남 만드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좋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 잔뜩 있는데 하나님만 몰라. 꽝입니다, 꽝.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총 맞아 죽거나 배신당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의 파일을 제대로 안 나눠줬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이 사무엘,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은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곧 누구 말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전부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깊은 시간. 말은 알아듣는데 실천을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은 이 시간을 안 갖는 사람들, 이 시간을 못 갖는 사람들,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의 경읽기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는 힘이 없어요. 중직자들 어른이 되어졌는데 엘리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고 그냥 자기 처소에 그냥 맨날 눕기에 바쁘고 자기 침대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침대에 들어가 누워서 거기서 뭘 하길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지니까 침대 안에서 뭐든지 다 해요. 요즘은 그 침대 안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비비작거리고 누워가지고 그러다 잠들고 겨우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렘넌트들 얼마나 많은지. 안 일어나. 오히려 막 오후 3시, 4시 됐는데도 안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12시도 좋고 깨우지만 않는다면 계속 그러다가 하나 전화 걸어가지고 시켜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 지금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그래놓고 또 일 있으면 꾸미고 나가고. 누가 알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깊은 시간.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마귀도 다 알아.
다 밥입니다. 밥. 마귀 심부름할 사람들. 불신자들이 당하는 아픔, 고통 그대로 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마음에 원한 쌓고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부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시간 가져라? 깊은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안 갖고 있으면 렘넌트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이 시간 없으면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걸 보고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배운 거 가지고 주워 들어서 말하는 거. 제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막 이상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 이론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요. 왜 지느냐? 아, 다른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말만 주워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 되면 교회는 절대 일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 교회는 망합니다. 중직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일이 안 돌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다.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사람이 한 집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다. 어떻게 될까요? 집이 그냥 맨날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걸 하면 반드시 시대 바꿉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미스바 운동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회개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전 이스라엘을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저 블레셋 따위에게 맨날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로 바꿔버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천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부를 사람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부를 사람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불러서 이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하늘의 뜻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네? 방송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 방송실에 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김유신 전사가 없으면 누군가 대신 올라가서 저걸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저 김유신 전사가 없으면 저 방송실 일은 어떻게 돼요? 펑크가 나요. 펑크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피아노 이거 아무나 못 시켜요. 이거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불러다가 여기다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능력이 있어야 이 미스바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거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됐어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로 소집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래야 월드컵 나가서 예선 통과라도 하는데 부른 애들이 전부 시원찮아 가지고 맨날 예선 탈락. 대한민국이 한때 그랬어요.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더니 부름 받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맡기셨군요. 제가 할게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부름 받자마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사무엘은 알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무엘은 정확하게 봤어요.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구나.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빨리 우상부터 버려라. 틀린 거 버려라. 너희들 망하게 하는 거 버려라.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 버려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갔어요. 왜 쳐들어갔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쳐들어갈까요? 이길 것 같으니까 들어갈까요? 질 것 같으니까 들어갈까요? 이길 것 같으니까. 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왔을까요? 뭐 간단히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지요? 누구 땜시? 사무엘 때문에. 뭐하고 있는 사무엘? 깊은 시간 갖고 있는 사무엘. 깊이 게임하고 있는 사무엘이 아니고 깊이 놀고 있는,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사무엘이 아니고 뭐하고 있는 사무엘?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점점 다른 걸로 깊어지면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한 발씩, 두 발씩 재밌어서 게임했는데 깊이 들어가요. 영적 문제예요. 재밌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게 뭐가 됐든지. 운동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동한다고 그 재미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5분만 해도 됩니다. 5분만.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딱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의 계획되어졌을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되어진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셔서 5가지 힘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대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힘 가지고 자라난 사람하고 이 힘 전혀 모르고 자라난 사람 어떨까요? 전혀 달라요. 어떤 장로님이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육신적인 것은 다 알겠대. 그 다 안다는 말도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자기는 육신적인 것들은 다 알겠대요. 뭐 보고 배우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보면 아니까. 연구해보면 아니까.
근데 늘 뭐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궁간 초월 이런 말씀은 듣는데 도무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도대체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은 또 뭐며 영혼은 뭐며 그래서 막 사전 가지고 찾아서 쪼개고 누군가 설명하는 걸 또 찾아서 쪼개서 보고 이렇게 하셨대요.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늦었다. 그렇죠? 마치 그 뭐와 같냐. 이제 50 나이가 넘어가지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와, 축구 굉장히 매력적이네. 나 지금부터 축구해봐야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나이에 축구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네? 40 넘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축구예요, 축구. 40 넘어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농구 하면 안 돼요, 40 넘어가면.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네? 고생하는 목회자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운동 좋아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늦었어요.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 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랩런트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익어가요. 어른들은. 늙어가지랑. 늙어가기 시작하면 취해집니다. 취해지지 않도록. 알겠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리 안 하면 며칠 만에, 몇 년 안에 그냥 바로 취해집니다. 얼굴이 확 가요. 바로 간다니까,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관리를 계속 해줘야 익어가요, 익어가. 아름답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도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른 깊은 시간 갖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축복, 이 은혜 꼭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선생님들, 혼자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 축복된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그 모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날짜를 한번 정해보세요. 언제가 좋을지. 계획을 한번 짜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정해보시라고.